오늘은 2019년도 한 해를 결산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삶이 풍성하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 이렇게 하면 감사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에 감사했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추수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만약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의 창고에 알곡이 들어가지 않느냐? 맞죠, 주님? 근데 너는 생각할 때 어떠냐? 이렇게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곡은 우리가 취하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알곡은 받아들이지만 쭉정이는 쫓아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추수감사절에 참여하는 알곡들이라면, 지금 그럼 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내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인가? 아니면 나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쭉정인가?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어보니 저 영원한 지옥불에 쭉정이가 되어 있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곡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곡신앙이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알곡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늬만 성도인 삶을 청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조차도 감격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한번 도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알곡들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렁설렁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무늬만 껍데기로만 성도로 포장하고 있다가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어났을 때 지옥이면 큰일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신문에 종종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가짜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MT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다 하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가짜인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짜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받아 보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정말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여러분이 정말 알곡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신앙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놔 보십시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계속 떠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입으로 떠드는 주여라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알곡이라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간단한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옛날 같으면 뭐 거짓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단하게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니까 예전처럼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후에 진짜 알곡들은 다 천국에 데려가지만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흉내만 내는 성도들,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죠. 흉내만 내는, 무늬만 내는 그런 사람들은 쭉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벌써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진짜 이 말씀 귀히 여기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주 우리가 인용하지만 한 번 더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충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대충 예배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섬기고 대충 살고 이런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알곡 신앙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알곡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본 누가복음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쟁이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삶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그 앞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삶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뭘 하리까? 이러니까 이러시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알곡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진짜 알곡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런 진짜 열매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열렸을 때 내가 알곡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려면 절에 가면 됩니다. 절에 가면 얼마나 조용합니까? 거기 앉아서 목탁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교회는 평안하려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식 잘 되려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자식 잘 되려고 하면 또 절에 가면 됩니다. 다른 거 믿어도 됩니다. 거기 똑딱똑딱똑딱하고 그냥 신들에게 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가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선명하게 내 안에 새겨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릴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가 바로 내 삶을 알곡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밟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알곡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나무에다가 열심히 비료를 줬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거 아픈 거잖아요. 열매가 맺었는데 쭉정이가 맺었다 그것도 아픈 거잖아요. 근데 너무 탐스럽고 예쁘게 열매를 맺으면 그거를 바라보는 주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일까요? 이거를 선명하게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적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알곡신앙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여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교통하게 하심이 교제하게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축복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알고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장래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이 뭡니까?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쭉정이로 지옥에 들어가든지 그게 결정될 거라고 지금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성도들은 지금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알곡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혈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불뚝성질 가지고 푹푹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회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신경질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내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리니가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각양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은사가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모든 은사들, 가르치고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역사들 다 은사가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가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 이게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종종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저기 기찻길에 가면 큰 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관차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관차가 이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그 기관차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그 기관차를 끌고 갈 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관차의 맨 앞에 있는 그 기계가 쫙 차고 나가면 뒤에 거는 그냥 줄줄이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거기 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게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늘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를 주장하는 주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도 나를 주장하고 술도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술이 나를 끌고 가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술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고 여러분 괜찮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제가 어린 날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사시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농막이라 그러죠. 농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술 먹고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 가다가 그냥 꼬랑창에 처박힌 거예요. 그 겨울에 그 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어머니한테 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꼬랑창에 박혔는데 돌아오실 때 보니까 멀쩡한 옷을 입고 갔는데 막 진흙에다가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몰골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은 세상에 오물을 묻히는 나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인격을 너무 예쁘게 만듭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누구보다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알곡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 열매가 맺고 열매를 맺으니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되니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곡 신앙이 되면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고 평화롭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 다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는데 은혜 받으러 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드럽게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알곡 신앙을 위해서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제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알곡 신앙을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자. 우리 다 농사 짓죠? 여러분 논에 이제 씨를 뿌려서 벼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벼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합니다. 겨울에 차가운 그 냉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리는 그 나름대로의 그 비료를 빨아 올려서 영양분으로 삼는 자기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세찬 비바람이 지나가도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을이 됐을 때 노랗게 이건 너무나 멋진 알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벼가 뜨거운 무더위에 견딜 수 없어서 쓰러져 버리거나 차가운 냉기에 견딜 수 없어서 말라버리거나 주인이 주는 비료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찬 비바람에 쓰러지고 자빠져 버리면 알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은 그런 겁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딱 넣어놓고 비바람으로부터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 신앙은 연단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바람을 통과하고 세찬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모든 연단들을 잘 통과해야 정말 좋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과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옥을 만들 택이 있냐?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으니 천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려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는데 뭔 눈이 뽑혔으며 뭐 다리를 잘랐으며 뭐 손을 잘랐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오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적어도 눈을 뽑는 각오를 가지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신앙생활에 오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겉은 번지할지 모르겠지만 속빈 강정인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 연단을 통과해야, 시험을 통과해야, 어려움을 통과해야 알곡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에 필독서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인데 이진희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닿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2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놀라운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야라는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 오전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나 믿음의 삶을 다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 것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온실 속에서 단단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광야에서 여물어지는 존재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온실 속의 신앙에서 만족하지 말고 광야에서 여물어지는 인생을 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띄워놓으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는 마침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들은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지고 위험하고 괴로운 일을 통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만 가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 교회 나오기까지도 결단하시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왔다 가는 거야. 시간 내서 왔다 가면 되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알곡들은
주님 때문에 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과 추위와 더위와 세찬 비바람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맞으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의 복은 여러분이 인생 끝나는 날에 여러분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게 제일 위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추수잔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다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신앙을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늬만 신앙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알곡신앙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알곡신앙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난들을, 시험들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런 신앙 아니라 진짜 새차란 비바람에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뚫고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